할렐루야. 부활절도 아닌데 또 부활절 찬송을 불렀죠. 항상 뭐 이제 십자가만 부르다가 또 부활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면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은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아시죠? 옛날에 임금님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걸 좀 가져와 봐라 먹었더니 이거 별거 아니네. 그때는 맛있었는데. 요새 마트에서 도루묵 뭐 이렇게 한 팩에 뭐 얼마 이렇게 팔더라고요. 한 10마리에 한 3,000원 하던가 그러던데. 도루묵, 그거 잘 끓여야 맛있지. 그거 양념 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거 잘 쪄야 맛있지. 그거 뭐 해가지고 별로 맛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신앙생활은 다 아는 거 알면서도 이게 나중에 잘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의 깊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그 원래 그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트수로 따지면은 이제 뭐 볼트도 1볼트가 있고 1.5볼트가 있고 10볼트가 있고 다 같은 전기래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100볼트가 있고 뭐 300볼트, 2만 볼트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체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면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게 마귀 역사잖아요. 요백에 닥쳐왔던 것처럼 바람이 불고 뭐 다 집이 무너지고. 근데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게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뭐 경제 원리로 회사도 세우고 거기다 교회도 세우고 거기다 뭘 다 세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그렇게 그거 다 세워 주십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이게 뭐 쉬운 게 없어요. 다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십자가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죠. 이건 뭐 수백 번 말해도 아프지 않은 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제 볼 텐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말세에 노아 시대 같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다 아는데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점점점 이게 빡 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이나 그런데 이게 서서히 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군인 반합통이 있어요. 반합 아세요? 군인들 밥 해먹는 밥그릇이 있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한 대박 되나 그런 대박으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막 미꾸라지도 막 불을 떼가지고 미꾸라지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참 짓궂었어요. 가재도 넣고 왔다 갔다 하고, 개구리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팍 끓이면 죽는데, 이 개구리가 이제 뭐 이렇게 끓이면은 진짜 뜨뜻해지 뭐 이러고 있다가 진짜 뜨뜻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벌리고 있다가.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그거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멀리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네가 구원을 얻었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 힘쓰라, 애쓰라, 뭐 그다음에 그냥 뭐 깨어 있으라, 졸지 마라, 별에 그런 것들이 막 나오죠.
힘써서 이런 것들이 더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베드로서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2절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항상.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이런 말에 항상 이게 필이 와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나오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있어요. 생각이 나면 옛날에 가수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뭔 생각을 하냐. 제가 그랬죠. 로마서 8장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 본질이라고. 뭔 생각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뭔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자신이에요. 나는 생각하는 갈대. 들어보셨죠?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 생각,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로마서 8장에 강론하면서 생각이 당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유언장이요, 말하자면. 유언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유언장을 썼죠. 어디서? 전도서에서. 유언장이 뭐예요? 헛되니. 아이고, 다 헛돼.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제 육신에 있을 동안에 이 뜻이에요. 육신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 또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이제 장막, 육신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내가 힘써. 여기 나오죠. 힘써. 나오잖아. 힘써. 항상 생각하라. 근데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힘써서 생각해야 돼. 생각도 건성건성하면 안 돼. 힘써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벌써 3번 나오죠. 바울이 이게 많이 나오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유언장에서 계속 이걸 말해. 너희로 하여금 이걸 생각해. 힘써서 생각해. 이거는 건성건성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예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국은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너희 부르심대로 끝까지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1장 1절에서 너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지 않냐.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냐.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지키죠. 그러면요 희한해.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한번 지켜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진정한 평화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이 평화를 맛봐야 인간은 평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잠시 그거야. 그 깨고 나면은 다시 목마른 거야. 소금물 같은 거.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그 평강은 그거를 한번 맛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초월해. 도 닦을 필요가 없다니까. 도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내 말을 지키라. 복음서를 지킬 때 또 3절에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예요? 예수님 말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지키면은요, 생명과 경건에 그런 걸 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 생명이 뭔지,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져. 생명의 삶 들어보셨죠? 어서 많이 들어보셨어. 예? 그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써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나 저 여자 알아 그러면은 예? 그게 뺨 맞아요. 안다는 건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면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경건의 모든 속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거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를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것은 뭐예요? 이제 소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죠. 나중에 또 상급도 받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 그 구원의 약속, 상급의 약속,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 땅의 정욕에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게 되면은 우리는 뭐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욱 힘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느냐? 그 복음서에 거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능력이 거기 다 있는데 이거를 힘써서 너희가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따라서 덕을 세우고 지식에는 또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는 또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또 경건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거하라. 이게 제가 강론을 했죠, 많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심겨졌으면 이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자라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 번 식물 심었으면 이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 맺죠.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믿어요? 예수님 말씀 믿어요. 그러면 땡이, 그거 안 돼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땡이요. 예? 거기에 덕을 세우는 것도 없고, 거기에 지식을 따라서 덕을 세워야 되고, 예? 그래서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그래요. 그 상황에 따라서 덕을 세워야죠. 그죠? 예. 처음 믿은 사람한테 방언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방언 막 하고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예. 그런 사람한테는 뭐예요?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고. 그래서 바울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돼. 말 한마디가 100말 방언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잘 말하는 거.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초신자한테 막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막 그냥 막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어휴, 기독교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 버리지. 이상한 종교야. 그러고. 예.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우는 것도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각이, 성령이 주신 지식, 성령의 그다음에 그 느낌, 감각을 따라서 그 영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또 성령이 그때그때 음성을 주셔요. 그 지식을 따라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지식을 따라서 할 때도 막 내가 잘 알아, 분별을 잘해. 그러면서 막 하면 또 안 돼. 또 절제를 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예. 그게 절제예요. 내가 많이 알아도 쏘가주는 거예요. 예.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이래도 절제를 해야 돼. 사랑은 교만하지, 자랑하지 않냐. 그게 이제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도 나 소 잡아먹은 뭐처럼 경상도 남자들
됐다. 뭐 자자. 아는 이런 참 그런 부인, 그런 남편하고 사시는 경상도 부인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예. 됐다. 자쁘라. 자자. 막 말하고 가만히 있고 졌나 안 졌나 말이 없고 대답이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는 그러네 자자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멋대가리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를 하는 것도요. 이게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만한 또 오해를 받아. 너무 착한 사람이 선하면요, 저거 사기꾼처럼 보여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법을 안 따라가고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처럼 보인다니까. 우리 교회 제가 헌금 우리 재직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전 재산 없고 다 버리고 버릴 것도 없어. 그 가난할 때 잘 버리기가 쉬워요. 예. 그리고 이제 헌금 제가 관리하잖아요. 성경대로. 이러면 또 자기 수준에서 사람들이 또 판단을 해요. 초신자 또 기존 교회에 젖어있던 사람, 저 목사님 혹시 저 사기치는 거 아니요? 저 돈 다 먹는 거 아니요? 예. 이런단 말이에요 또. 예. 그런 말을 들어도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제 어떤 때 이제 있잖아요. 신앙생활 뱁새가 황새에 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냐고.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잘한다고 해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 인내하고. 경건. 그러니까 인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경건이고, 그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제 이런 것이 많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것을 다 알고 진리에 섰으나 항상 생각하게 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서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그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가 유언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변화산 사건인가 봐요.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이면 변화산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 이제 한번 변화산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변화산 마태복음 16장. 변화산 하면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은 변화산 그럼 17장 딱딱 나와야 돼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개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사장님이셔. 그래가지고 아이고 반석을 하나 찾았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베드로에다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교회가 있죠. 대단한 거예요. 교회 권세는. 그래서 에베소 1장 마지막 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두 명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되고.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없어도 우리 아내하고 저만 더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만 되면 그래 여기서 기도해죠. 지요 권세 떠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가 주셨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한 대로 다 보응하셔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면 심판으로.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처음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래서 인자를 거역해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은 심판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근데 재림할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제가 이거를 어떤 중국에서 선교 있을 때 유명하다는 어떤 박사급에 하는 사람하고 저 이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말을 못하다. 예. 저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복음서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그러면은 다 지옥을 많이 간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 여기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욕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오른손 도둑질하면 찍어버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계속 얘기했어. 그 선교사님 집에 가 논쟁이 붙었는데 계속 얘기했어.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선배성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냐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논쟁이 붙고 예수님 말씀 계속 하니까 못 이깁니다. 저 말씀 못 이겨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통역을 해요. 중국어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충격을 받고 가시는 거지. 근데 알면서도 기존의 틀에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든가 한 번은 박성규 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겠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대. 밥 먹으러 봉고차 이제 강의 끝나고 봉고차 이제 타고 밥 먹으러 하는데 이제 다 마치고 거기서도 이제 논쟁이 그래서 목사한테 막 목사님들한테 제가 또 전도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는데 우린 이미 너무 많이 왔대. 그게 뭔 소리요? 나는 그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패거리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니 여기 살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딱 3명이 있었어. 누구요?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실제 재림 예수로 변한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17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잠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봤어요? 네, 베드로, 야고, 요한이. 네. 그다음 이제 그래서 거기다 초막셋을 진다고 그러죠. 모세와 엘리야. 그래 이게 주펑지의 중말로 근데 초막절이라 이 말. 초막셋을 짓는다는 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하면은 6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77절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예.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예. 그 초막절은 뭐예요? 6월절은 구원을 말하고 77절은 수확, 낫을 대 수확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 초막절은 뭔가? 장막절은 예, 추수를 다 끝내고 장막, 그 추수를 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초막셋을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서 그 11장에서 강론했잖아요. 마지막에는 2 증인이 나고 2 촛대가 남죠. 7 촛대가 있었는데 5 교회가 다 망하고 그리고 이제 2 촛대만 남아요. 2 교회. 그리고 2 증인이 나오죠. 2 증인이 뭔 일을 해요? 예. 모세와 엘리야의 사기나 전 3년 반에. 그래서 그때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가뭄이 오고. 그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예.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활로 전 4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점령을 하고 예수님 재림하시죠. 예. 그래서 그 말세 사역은 뭐냐? 모세와 엘리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요, 이제는 이게 전도래도 안 되고 뭐냐면은 이제 심판 사역,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때에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중에 심판하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셔.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그런 게 아니요. 종교적으로 교회 나갔어 안 나가 그게 아니요. 딱 성경책을 들이대요. 심판 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딱 돼요. 넌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했어?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뭐 신의사 뭐 올케 신올케 사이 이렇게 미워했어? 부모 재산 가지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 같다고. 넌 지옥. 그거 딱 성경책으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회개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회개를 하시고.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나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시.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요. 그럼 나의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제 17장 1절 엿새우회라고 되어 있죠. 이제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절에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거 또 나오죠. 여기 이제 엿새우로 나오죠. 그죠? 아까 마태복음 몇 새우에? 마태복음 몇 새우에로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엿새우에로 나오던가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럼 이제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을 봐야 되나 보네. 누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똑같죠?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 사건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며칠?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시죠. 그 여기 이제 또 8일째로 나오죠. 거기 6일째로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신학 이런 거 가지고 이단들이 막 시비를 걸어요. 성경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책으로 기록하려면 어디 뭐 도서관도 모자라. 엄청나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두 번도 말씀하시고 세 번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8일 전에 얘기하셨죠? 이틀 후에 또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8일쯤에 8일 전에 들은 거예요. 마태는 또 6일 때 들은 거고.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죽는데 몇 번 얘기해서 그 의로부터 자기를 나타내서 계속 죽는다는 얘기하셔요. 왜? 이제 뭐 가까워지니까. 몇 번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건 저자에 따라서 누가는 8일 전에도 들었으니까 8일. 그 다음에 마태는 또 6일 전에 들었으니까 6일. 그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후서를 쓸 때는 이제 자기 장막이 벗어날 줄 알고, 야, 나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죽기 전에 이거 쓴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야, 베드로후서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는 또 잘 안 봐. 이게 뭐 읽어도 뭔 말인지는 모르고 잘 재미도 없고. 그 베드로가 1장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을 그걸 이뤄가는 때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생각나게 하는데 뭐냐, 이제 말세에 예수님의 강림하실 거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 큰 소리를 들었다. 직접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냥 거기서 그걸 들은 거예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 가운데서. 구름은 영광을, 임재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근데 저도 이게 이제 뭔 말인 줄 알아요. 저는 꿈속에서 한번 들어봐서. 예. 중국에 처음에를 갔는데 우리 아내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중국에 들어가 터닥느라고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그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한 2시쯤인가 밤에 밤 한밤중이었어요. 그냥 내 세계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팍 깨가지고 그냥 그 놀래면 여러분 이렇게 있다 갑자기 소리 빵 터지면은 막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이건 꿈이다 뭐 이런 상식으로 그냥 놀래가지고 일어났다니까. 그냥 펄떡 침상에서 그냥 막 팍 일어난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꿈이었어. 근데 보니까 제 이제 시골에 우리 이제 고향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이제 폐교가 됐죠. 그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이 이제 서쪽에 보면은 1km 정도의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 해가 뉘었는데 이제 넘어가요, 보통. 예,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운동장에 3명인가 4명인가 없더라고.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해가 이제 이렇게 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는데 이건 제가 이제 처음 간증하는 거예요. 예. 지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해가 이제 거의 지지요. 근데 3명인가 4명이서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거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서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3명인가 4명인가 정도.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렬로 이렇게 서가지고 해가 지는 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해가 이제 거의 다 졌어요. 다 져가지고 이게 딱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하면서 그 나팔 소리, 큰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야. 무슨 사이렌 소리인지 뭔지 엄청나게 나면서 이게 갑자기 예수님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해가 이게 확 변하면서 예수님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순간이에요, 순간. 거의 벌떡 깬 거야,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본 거야, 이제, 나름대로. 야,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러고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가슴을 쓰러지고 이제 추스리고 이제 잤어요. 근데, 중국에 이제 가서 이제 그러고 나서 중국에 가만히 회고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광야처럼 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 뭐 이렇게 불 받고 갔어도 하나님 알고 갔어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다시 시험 받으시잖아요.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지내고 그래서 경제 시험,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만국 영광 시험 그거 통과하시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거의 한 18년 동안은 하나님 저에게 경제 뭐 이런 어떤 시험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게 하죠. 네.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그 나름대로의 10몇 년 생활은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거기 보면 이제 이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해주는데 젊은 목사님 사무엘 뭐 이렇게 제가 하는데 로고를 뭐랄까 근데 이걸로 하시죠. 근데 딱 보니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빛 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석양이 이렇게 지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저에 대한 부르심이죠. 예. 그래서 해가 뜨는 것보다도 저는 해가 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말세가 다가왔구나. 어둠이 오는구나. 밤이 오는구나. 예. 그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주석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딱 성경을 딱 보면은 그냥 이런 걸 딱 보면은 그냥 이게 보여요, 이게. 예.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20절에 19절에 보세요. 그 이제 베드로가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변화산에서 직접 소리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더 확실한 얘기인데 밤새도록 그거를 주의하라는 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여줄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뭐냐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 변화산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 말씀이 보여요. 단순하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죠? 그럼 안 보여. 눈이 가려져. 그래서 그 이사야 29장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도다. 그러니까 총회법, 노예법 많잖아요. 예? 그런 걸로 사람을 가르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종교의 영을 주겠다. 그게 졸음의 영이에요. 조는 걸 다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죠. 다 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쪼갤까 이럴 것보다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회개하고 이러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찬양을 타고 오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성령 집회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임파테이션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얼마 있으면 또 사라져요. 직접 자기에서도 생새강이 내게 넘쳐 흐르네. 요한복음 7장 거기 나오잖아요. 30몇 절이, 36절이. 자기로부터 나와야지. 6장에서 7장에 나오죠. 예. 자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지. 자기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배에서부터 나와요. 기도가. 생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배에다 다 또아리 치는 거예요. 투시 은사 있는 사람 보면은 여기에 뱃속에 막 귀신들이 가득 찬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지식적으로 막 푸니까 억지로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푸는 게 이제 3장 곧 보세요.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요. 예. 또 우리 데살로니가에 나오죠. 5장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가지고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법을 따르고 국가법을 따르고 그 말세는 법이 있어도 또 법이 없어요. 무법 시대가 돼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 탐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길래 은혜와 지식에서. 은혜가 뭐예요?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더 깨닫는 거예요. 맛보아하죠. 시편 119편대로. 내가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당한 후에 주의 귀한 법을 알게 됐다고 나오죠. 보게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맛봐 알줘야 돼. 그 아까 그 1장대로 베드로서 1장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면서 여름을 지내면서 겨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열처녀 비해서 기름과 등불.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의 말을 들어 변화산에서도 얘기했는데 2장 1절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거짓 선생들이, 이게 마귀가 보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몰래. 그래서 말세 사역은요, 교사 사역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이 교사의 사역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런 것은 뭐가 진리고 뭐가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그대로 인도하는 거, 교사.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에베소 4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중직분, 그 목자와, 언어는 목자와 교사 이렇게 나와요. 목자와 교사인데,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예? 목자와 교사. 목자 교사를 합쳐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예. 그래서 목사 가운데서도 목양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목자고, 그 다음에 교사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말세에는요, 이게 계시록 전에 유다서에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선생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이 뭐냐면요,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요, 저런 건 타종교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그게 다 이단들이라고. 제가 볼 땐 이단이 아니고 그건 타종교예요, 다. 완전히 뭐 다른데 뭘. 에?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그러고, 문선명이도 그러고. 그건 타종교라니까. 이단은 어디냐? 가만히 들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요. 얘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끌어들인다니까. 아시겠죠?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취하는 겁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게 원문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여럿이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근데 여기서 여럿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근데 이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2절에 여럿이라고 해요. 여럿이 그들의 멸망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 이제 호색이 아니고 멸망으로 고치세요. 그 2절 마지막 절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2절에도 여럿이 그들의 멸망하는 것을 따르니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 아폴레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폴레이아가 이제 멸망으로 돼 있어요. 예. 호색이 아니에요, 호색. 이거 성경을 잘못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인데, 여럿이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따른다는 데서 여럿이, 여러 명이, 이게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말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단체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여럿이. 이게 뭐야? WCC, WEA, 뭐 NCCK,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걸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 말세 현상이에요, 이게. 단체로. 여러분이 잘 아는 WCC, WA 이런 거. 예. 그게 원어 의미가 여럿이 큰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찬양했잖아요. 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예수님 말씀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고 그러니까. 안전빵. 근데 알고 봤더니 멸망의 길이네. 그러니까 말세에 노아 시대 때 갔다 왔는데, 노아 시대 때 여러분 그것도 믿으셔야 돼. 예, 창조과학회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딱 했더니 뭐 최소한 10억 이상이고 실제 인구수로 2명씩 난다. 2배로 증가한다. 계산해 봤더니 100억이 넘어가. 170억인가 이렇게 나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아 시대 때 뭐야? 지금 인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갔다는 거는 지금 인구, 그 70억이라고 치는 거야.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 구원받았어요? 80억 되죠, 이제 나중에. 80억 인구에서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얘기했어요. 전서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겨우.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죠. 조심하라. 좁은 길로 가라.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오신 분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5분의 1이 간다. 또 어떤 사람 2.5%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천국까지는 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 또 거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거기 들어가기를 사모한다고 그래. 근데 못 들어간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딴 생각하고 사는 거야. 딴 생각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라 3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 유언을 남긴 겁니다. 예? 이거 생각해. 예. 뭘 생각해? 하나님 말씀. 내가 변화산에서 거기서 기억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 줄 알아? 내가 친히 소리도 들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뭔 줄 알아?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 변화산에서도. 그 말씀을 들어. 이거 함부로 풀다가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부니까 무식하다고 그래요. 바울을 높이죠. 바울보다 바울은 교육용. 베드로가 더 신령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봤다니까. 바울은 못 봤어. 그걸. 그렇게 하면 쉽게 썼지. 바울 서신 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논문적이고 학문적이고. 그거 함부로 풀다가 지옥 간 사람 많은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하는 거예요. 원어로도 강의해주고. 예. 여럿이서 그들의 멸망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배도한다는 거예요. 그 WCC 배도하잖아. 단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면요 몰라요. 그 사람들 명성이 자장교회도 터졌잖아요. 그래도 거길 못 떠나. 왜? 이미 미혹의 영이 걸린 거예요. 거기. 못 떠납니다. 얼마나 이게 영적인 게 무서운지 아세요? 네.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감을 해.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18절 19절에 가감을 하면은 빼면은 이 생명책에서 생명나무가 아니야. 거기다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은 생명책으로 되어 있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그리고 여기다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면은 계시록에 여기 임한 또 재앙이 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4장에서도 12장에 가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아요.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거예요. 복음이 아니야 이거. 나오잖아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탐심이라니까. 돈이라니까. 결국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오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목사들이 나타나고 단체로. 왜?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요. 교회 끄잡아 들여가지고.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또 사회도 썩는 거니까 정치하는 데서도 위근호의 정신,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그런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도 거짓이 판치는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이제 나경원 의원 또 한 번 해서 또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세요. 예. 옛날에 이제 마음에는 안 들죠. 예. 김무성 그쪽 파랑 같이 해가지고 박근혜 저 좋아하지 않아요. 찍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 법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에 가담을 해? 예? 바른미래당. 뭔 바른미래당이야?
바른 미래당이 아니요. 내가 볼 때 그건 속이는 거지. 그렇지만은 과거에 전적이 이렇게 있더라도 더 나가서 내가 과거에 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처신을 잘못한 거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지, 인기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 모독죄는, 대통령 모독죄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88년도인가. 그게 뭐 모독이에요, 그게. 제발 외신들은 다 떠들잖아요, 지금. 제발 김정은, 운전자론이니, 무슨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게 민주당에서 화내가지고 막 이러는데. 왜 화를 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러면 확실히 하든가. 그럴 때 왜 화를 내,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김정은 씨랑 더 친하다는데 표현이 너무 좀 약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게 나가야 됩니다. 좌파들이 얼마나 이게 거짓말쟁인데. 인권도 자기가 그래서 인권도 좋다 이거,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이든지 뭘 하든지 좋다 이거요. 그럼 자기네끼리 숨어서 하란 말이요.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인권은 아니죠. 그 인권이라면 경찰서에 가서 오줌 싸야 돼. 술 먹고. 이거 당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인권이거든요. 내가 지금 내가 저까지 가게 오줌 터질라고 여기서 오줌 싸야 돼. 법정에서도 함부로 막 판결하죠. 의롭게 판결하면 거기다 똥 싸야 돼. 똥바가지 퍼묻든지, 거기다 오줌 싸든지. 왜? 인권이야, 인권. 내가 하고 싶다는데 뭔 소리요, 당신이.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개인의 인권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뭐야? 그 범주 내에서 절에 가서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거기를 지켜줘야 되는 거고, 경찰서 가면 경찰서에 예의가 있는 거고, 법정에 가면 법정에 예의가 있는 거고, 학교에 가면 또 학교가 있는 거고, 또 학교도 나름 기독교가 있으면 기독교 학교가 있는 거고, 동국대는 불교인데 거기에 그거 있는 거고, 동국대 가가지고 거기서 찬양 한다고 그러고 막 하고 그 사람들 그거 하면 좋겠어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의 그걸 지켜주는 거고. 그럼 자기 좋다고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대가 있다 그러면 한동대 그렇게 무슨 어떤 이제 들고 거기서 페미니즘 하기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설립한 학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떻게 세운 학교인데, 그럼 그 사람들 인권이 침해 당했잖아. 왜 자기 것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인권을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또 교회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고. 그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예요. 근데 이런 것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집안끼리는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다. 예, 좋다 이거 지네들끼리 하란 말이에요. 나오는 거, 그래, 좋다 이거. 그러면은 또 반대하는 기독교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럼 되는 거야. 그냥 집안끼리 싸우는 거지. 그걸 법으로 정하겠대. 그러면 지금 법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그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혐오를 하면 집어넣겠다. 그게 나쁜 거지. 그러면 요 종교에서 또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거잖아. 그 지금 상태로 싸우게 내버려둬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발전해 가는 거지. 그걸 왜 법으로 정하냐고. 지금 그런 동성애다 페미니즘 한다고 그럼 잡아갑니까 지금?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애를 낳아야 지금 이게 완전히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 판사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전교제에 가입한 애들, 선생들 잘 들어. 애가 있어야 자기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선생질하고. 판사들도 사람이 있어야 뭐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애가 없는데 뭘 돌아가요. 애 하나 낳죠. 애가 나면서 신발, 우유값, 그러면 우유공장 돌아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이게 소비가 됩니까? 그 한 사람이 소비하는 양 엄청난 거야. 경제 효과는. 거기에서 모든 고용도 창출이 되고, 거기서 공장도 돌아가. 애가 먹는 거로부터 입는 거로부터 평생 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애 하나가 남으로 인해서 회사가 살고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애가 없는데 뭘 돌아가? 참 답답해.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따질 때냐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대 그러면 애라도 낳지 않으면 가만히 있든가. 뭔 지랄들이요 그냥. 무슨 뭐 페미니즘이다 뭐다 그냥. 에? 아휴 참 답답해. 에. 완전 이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에? 개념이 없어 개념이. 정교제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거예요. 자기네도 그렇게 해서 애들 표만 얻고 자기네만 잘 살라고. 그럼 후손 가보세요. 자기 이제 자식도 어떻게 돼? 자식 세대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 세대가 뭐 어떻게 돼? 더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좀 노동자 애들로 가득 차고 이슬람 애들 가득 차고 이제 이슬람 애들한테 하면 이제 당해봐야지. 예? 딸들이 윤관당하고 예? 독일 그렇잖아요 지금. 프랑스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반이 이슬람이에요. 스웨덴 같은데 복지국가 밤에 못 나가요. 이슬람 애들이 우글우글 돼가지고. 나라에서도 애를 낳도록 말을 해야지. 낳도록. 무슨 낙태 뭐 어쩌고 그런 정신 빠진 놈들이요. 정신 빠진 놈. 정상들이 아니야. 정상들이.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한 명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0.9에 0.9. 애를 안 낳으니 한 명밖에 안 되니 어떻게 하냔 말이고. 나라 망하는 거지. 아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정치인들도 자기네들도 먹고 사는 거고 선생님들도 먹고 사는 거고 약국도 뭐 병원이고 뭐든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애 하나가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건데 에?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도하세요. 예? 전교조 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전도하시라고. 그럼 그렇게 해야 먹혀드는 거예요, 지금은. 진리를 전하라고 그랬지, 뭐, 예수님 뭐 종교적으로 전하면 안 믿어요, 지금은.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뭐 개헌교 목사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교세가 있고 정치인들 벌벌벌 떨거든. 그냥 큰 교회 목사 김무성이 데려다가 뭔 헛짓거리를 하질 않나. 답답해 그냥.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요한복음 거기 나오는 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말을 하라고,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돼 있거든.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죽여도요 20년 때 그것도 불법이에요. 죽여야 돼. 그게 인권이잖아요. 남의 생명이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야지. 그게 인권이잖아요. 근데 20년 때리고 민변이 가면 10년을 줄어버려. 7년 이렇게. 이게 뭔 인권이요. 그게 인권이 아니지. 그 왜 그러냐. 그렇게 인권 발휘해가지고 표 얻어서 결국 돈. 자기네 뱃속 채우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말세 현상이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인권 발휘, 교회 안에서도 값싼 복음, 또 자유주의 복음, 번영 신학, 예. 그리고 정치도 경제도 다 지어낸 말, 다 인권 발휘, 민주화 발휘, 예. 해가지고 뭘 삼는 거예요?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나오죠?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알면 유식해집니다. 다 보여.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다 쪼개. 다. 사람의 생각까지 다 읽어내버려. 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이게 불쌍해요. 이 사람들처럼, 천사들처럼 이 사람 다 심판당해 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시고. 여기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그러니까 말세 현상은 법이 없고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예? 동성애다, 페미니즘이다, 뭐다.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세 현상들. 그러니까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혼이 상하는 거예요. 혼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영혼은 없어요. 영혼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걸 보니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이. 우리는 다 교육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캔자스 수준가 거기서는 아예 진화론이 하도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니까 이게 증명이 되니까 진화론이 과짜야.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지금 포럼에 참석 안 합니다. 왜? 참석했다는 증거가 없거든. 맨날 까이니까 참석 안 해, 얘네들. 근데 왜 거기 있을까? 자기네들도 알아. 가짜라는 거. 왜? 돈이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가짜라고 자기를 얘기해버리면 돈줄이 끌어져.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짐승생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요. 짐승들. 어떤 짐승? 이성 없는 짐승.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짐승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막판에. 다 짐승들이요.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으로.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 잘못됐다. 이런 강좌를 개설했다 그러니까 진화론장이 75%가 그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다 쇠뇌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자꾸 여론화돼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애들 학교에다 보내면 진화론자, 무신론자 많은.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대대로 학교를 안 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러스트, 이 성욕, 욕정을 말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도 지금 무너졌어. 야, 부모가 때려? 숙제 냈다고 뭐 야단쳐? 그럼 신고해. 이게 전교조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인권이 있어. 그게 무슨 얼어 죽을 인권이 여기에. 자기네가 낳았어? 피를 흘려서 낳냐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당을 져가지고 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 전부 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인권파리, 인권이야. 당연히 그래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이득을 삼으려고. 3절에 2장 3절 이득 삼는단 말이에요. 이득. 돈이라니까 결국.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말세가 되면요 음란해지고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언을 했어요. 이들은 당돌해요. 아주 주제 놓고 건방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프리점 트러스 그래가지고 영어의 성경도 이게 나오는데 아주 그냥 건방진 거예요. 자긍한다는 말은 아주 아집이고 고집, 이게 셀프 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 아주 자기 뜻이 전부야. 남 뭐 필요 없어 그냥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 새끼들이 되는 거야. 다 짐승 새끼들이. 우리는 다 짐승에서 나왔습니다. 진화론 배우고 그리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도. 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가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뭘까요? 생각하라. 또 생각해. 힘써서 생각해. 뭘 생각해? 예수님 말씀. 그거를 놓지 마.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걸 경계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네 부르신 대로 달려가라. 말세가 되면은 거짓쟁이들이 와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명이 멸망을 스스로 취할 거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소돔과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취하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들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음란하죠. 밑에 가보면 또 강포가 심하더라. 거기에 또 네피림이 있었어요. 현대판 네피림이 뭐예요? 그 용사들이 있죠. 그 현대판 네피림이 뭐예요? 끼리 그냥 뭐 판사들끼리 지네끼리 결혼하고, 정자관에 의해서 무수한 정자, 박사 뭐 정자 같다. 다 네피림 문화 이게 다. 그게 노아의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13장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말세가 되면 나그네를 영접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유언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말세가 이렇게 되느냐, 이게 유다서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전에 유다서 그대로 나와요. 뭐냐, 계시록 재앙 전에 유다서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유다서를 아니야. 종교 개혁자들도 루터가 유다서 이런 거 별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뭐 왜 있어? 뒤에 뭐 이렇게 뭐 한 장, 이게 성경이야? 베드로후서 같은 거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요한 1, 2, 3서는 좀 보는데 뒤에 가면 또 유다서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또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말세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이 거짓이 이제 판을 치게 되는데, 여러 명들이 당을 지어서 거짓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 모든 것이 거짓이, 왜? 마귀가 거짓이잖아요. 거짓말쟁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정말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의 악인들의 죄악과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드로의 유언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들이 판을 쳐서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로 이득을 삼으려고 빨대를 꺾고 하나님 저들이 백성들을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서 멸망을 취한다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노아 시대이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시대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복이 있는 자는 주의 말씀법을 저러 묵상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분별을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악인들의 죄악과 거짓이 다 드러날지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 미디어, 군사기업, 예술, 언론, 역사 모든 영역마다 모든 악인들의 죄악과 거짓이 다 드러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눈이 다 드러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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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드러나게 하소서. 악인들의 죄악과 거짓이 다 드러나게